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는 자,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방금 읽은 그 41절 말씀을 보면 그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둘째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제 능력받는 자의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합당하게, 또 그것을 세 번째로 기쁘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일단 첫째로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의 뜻이 뭘까?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전에 구약 시절에도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근데 좀 일반적인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좀 특별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구약 예언에 계속 이제 오실 메시아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많이 바랬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기원전 586년에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바랬어요.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근데 142년에 마카비 혁명으로 하스보니안 왕조가 약 한 80년간 이어졌어요. 그래서 63년에, 기원전 63년에 로마에 멸망했는데, 이 마카비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을 메시아로 잠시 잠깐 여기기도 했었어요. 그런 역사적 정통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많이 기대했었는데 이거는 너무 폭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국지적이고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국지적이고 정치적인 그 독립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의 온 인류의 독립을 위한 그런 구원과 영생을 위한 그리스도신 거였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위해서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자기네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을 해서 죽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증인이 되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힐렐의 손자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 이제 또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쓰러지지 않는다. 드다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그 사람들은 결국 다 그 리더들이 죽은 다음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건들지 말자. 괜히 하나님이 세운 걸 우리가 건들면 우리가 죄인이 된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께서 구원자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인류를 이 사탄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였다는 것, 이 이름을 위해서 증인이 되는데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래요. 능욕받는 일, 즉 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의미해요. 믿음이 없으면 내지는 믿었다가도 부인하면 면할 수 있었던 고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인하지 않고 그냥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했다고 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 제자들이 증인이 되게 됐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화목제로서 인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다리를 놓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면서 그런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셨던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능욕받는 일에 이제 합당한 자로서 스스로 부인하면 면할 수 있는 고난을 부인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 요즘 현 실태를 보면 어때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으니까 다들 뭐 식기도도 그냥 막 생략하고 하는 척하는 척하고 넘어가고 자기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남들 앞에서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성령님을 온전히 거듭났다면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창피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할 때 그냥 주변에 등 떠밀려서 가족의 권유로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그랬을 때 이런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요. 아니면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워낙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고 자라서 자신도 그런 상황에 자기 자신이 놓여지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자라게 되면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그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즉 환난과 핍박이 심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순교만 당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피할 길 있으면 피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잡혔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인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참 커요. 뭐냐면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환난이나 박해 때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환난이나 박해 때. 환난이나 박해 때 넘어지는 자들은 돌밭에 뿌렸다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미리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적어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정도의 수준은 넘어섰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잘 나타나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사랑과 희락, 즉 기쁨인데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기쁨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열매 맺음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법칙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는 기쁨이 우러나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금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나의 신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시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달라요. 나의 영혼과 나의 어떤 지정의 정서적인 면, 그리고 이성적인 면, 또 의지적인 면, 모든 면에서 그냥 이 우러나오는 기쁨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부터 내 이 두뇌, 이성적인 것, 지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냥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뭔가 찜찜하고 한편으로 뭔가 걱정되고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땄어. 그러면 한편으로 기쁘지만 나 때문에 돈을 잃은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찝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기쁨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의 영혼,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기쁨이지만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기쁨이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한 이 기쁨의 원천은 끊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한 두 가지 사례만 들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 대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즉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뭐 많은 은사, 많은 기적도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 그 성의 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생겼어요. 성령님의 열매가 맺혔어요. 이거는 정말 주님이 주신 큰 선물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해서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이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곳에서는 이렇게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 결론으로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즉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받기를 싫어해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지? 예수 믿고 평안해야지. 예수 믿고 기뻐야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왜 예수 믿고 고난을 받아야 되지? 고난은 받기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기뻐하라고 해요. 즉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 가치 기준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성공을 좀 못했을지라도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돈벌이를 내려놨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유흥을 내려놨고, 내가 세상 것들을 많이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뻐해야지 그것을 아쉬워할 필요는 절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한마디 첨언을 하면 그 예수 믿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가 막 사람들에게 미친놈 취급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아니면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그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분들의 이 자세, 정말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 참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잘 묵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카톨릭 그 제도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길거리 가다가 신부나 수녀들을 보면서, 야, 이들은 좀 내가 보기에 그렇게 올바로 믿는다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 스스로 내려놓은 것을 그냥 감당하고 가는구나. 신부는 평생 결혼 못하고 또 수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그렇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 카톨릭의 신부나 수녀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쭉 제가 제 자신을 계속 돌아봤어요. 근데 제 능력의 한계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넘지 못하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요.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이 안 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지금 무엇인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네, 이것을 돌아봐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사회적인 어려움, 뭐 기타, 뭐 전도하다가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힘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불필요한 고난, 고통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된 이 고통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를 케어한다고 케어하다가 당하는 고통을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 중에 너무나도 연약한 성도를 케어한다고 케어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때 과연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님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